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385쪽에 기록된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예전에 매년 성탄절이면 요새는 이제 뭐 TV 채널이 워낙 많아져서 그렇지만 예전에 성탄절이면 KBS와 MBC에서 나오던 성탄 특별 영화, 특선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저 때쯤이면은 케빈이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나홀로 살던 케빈이 항상 그렇게 도둑들을 골탕 먹이던 영화가 등장을 했고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너가 나왔고요. 10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삼손과 드릴라. 기억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최소한 저보다 연배가 더 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삼손인데요. 도대체 삼손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영화까지 참 드라마틱하게 제작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매년 초가 되면 제가 몇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시작해서 넘어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떻게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그 다음에 읽을만 하죠. 왜냐하면은 다 옛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넘어갑니다.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에스더까지는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가장 읽다가 화가 나고 좀 이렇게 열받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나라 말로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재판관들의 이야기 혹은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번역해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그러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냐 하면,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그 땅에 수많은 우상이 있을 텐데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거 꼭 약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굳게 약속한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택하라, 그를 섬기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안심이 안 돼가 또 한 번 요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그랬더니 백성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도장을 꽝꽝 찍고 언약을 세웠다 그러는데, 그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다짐도 잘하고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그 고백이 쭉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사기 시작하자마자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어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사사기 2장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옆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참 마음도 좋으시지,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만 반짝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잊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나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우린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잊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잘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의리, 그렇죠? 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기도 한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그 사사기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사사기 읽을 때 화가 날까요? 내 모습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는 그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시면 그때만 감사합니다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집도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퇴원할 때 그 의사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마시고, 살찌지 마시고, 좋은 것 먹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3개월 뒤에 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살아났을 때는 그 처방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겠습니까?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병원 문을 나오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 딱 꺼내서 물고 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또 4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병원 그렇게 오라고 했더니 병원도 뜸하게 가고 예전에 즐기던 것들 다 헤어지지 못하고 그런 삶 계속 살다 보니,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야죠. 그렇죠? 몸 관리 안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사기의 배경을 놓고 오늘의 주인공 삼손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지요. 삼손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고 삼손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나타내 기록된 장면인데요. 삼손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가진 동안 독주도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 아주 날카로운 칼, 즉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실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봉헌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분리한, 떼어놓은 것,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지요? 예, 맞습니다. 거룩이라는 뜻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분리되고 떼어놓고 성별하고 봉헌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삼손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아들 태어난다라고 예고받은 사람은 이들밖에 없습니다. 아주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사용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고, 포도주로 된 식초 말합니다. 그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솟아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심지어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머리도 깎지 말고 머리털 길게 기르라고 했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 형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만지면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그 날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지혜와 그 능력, 은혜, 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고, 블레셋으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안하게도 했고, 사사기에 보면요 여러분, 정말 삼손만큼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손은 요새 말로 하면 금사빠입니다. 여자들만 보면 사랑에 빠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삼손이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삼손은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와서 울면서 그렇게 막 졸라대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참 그런 성정을 가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결혼하라 그러셨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 아마 삼손도 잘 알았을 테지만, 삼손은 두 번이나 그 적국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삼손은 두 번이나 블레셋 여인의 눈물에 약해져서 자신이 냈었던 그 수수께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그 힘의 능력을, 그 힘의 비밀들을 다 말하게 되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수준만큼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자기 수준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만큼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살다가 그의 최후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을 다 뽑혔고, 그 방아를 돌리던 소를 대신해서 삼손이 그 방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삼손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살아갔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만큼 그만큼 살아갔다라면 그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남는 것도 우리들 그 생각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과 대비되는 삶을 살았던 한 민족이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레갑 사람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레갑 족속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루를 부르셔서 저기 어딘가 가면은 레갑의 자손들이 있으니 그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아무도 안 오는 곳에 불러서 한번 초대를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권해라. 그들이 먹고 마시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레갑 자손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성전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레갑 자손들을 꾀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보는 눈이 없습니다. 포도주 한 잔 정도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아니했고 우리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라고 레갑 자손이 예레미야에게 답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조상의 말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내게 돌아오라고 내 이야기를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셨던 것이죠. 조상의 말 한마디도 저렇게 잘 지키는 민족도 있는데 그 애굽 땅에서 자유를 주셨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단지 아이고 하나님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삼손과 레갑 자손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 순종을 요청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듣는 것이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레갑 자손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즐거움은 없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레갑 자손들처럼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다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세상이 너희를 속이는 대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래? 이 질문과 요청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느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답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요청대로 살아가는 홍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